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진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사라진다.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살필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1세기에 이미 존재했던 교회이고요. 또한 7교회는 지금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지금 속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기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보통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3자, 7자, 12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충만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의 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촛대는 뭘 말하냐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잖아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충만한 교회들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거느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피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진단하고 계세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교회들이 진정으로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상 명령을 순수한 마음으로 준행하고 있는지를요, 우리 주님께서 살피고 계세요. 진단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살피시고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건강한 모습과 병든 모습을 진단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건강한 모습, 칭찬받는 모습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선한 행위,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그 인내, 그 수고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칭찬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인정한다, 나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6절에 나온 것처럼 니골라당과 같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을요, 용납하지 않았대요. 쫓아냈대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도들도요, 교회가요, 시험하여서 그들이 말씀의 진리에서 맞지 않으니까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칭찬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온전하게 사수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하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왔는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도 받고 또 질투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고 참아내는 것 대단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이들은요, 부지런히 예배했고 부지런히 기도했고 부지런히 전도했고요, 부지런히 교회를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 가지로 이들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참고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진리가 아닌 것을 배척하고 온전하게 진리를 지키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행위는 선한 행위이고 주님을 향한 수고가 있고 또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는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칭찬받을 만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병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책망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뜨거운 그 감정, 그 믿음, 그 순수함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누군가를 어릴 때 사랑했던 첫사랑들은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래전에 첫사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대상이 지금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첫사람에 대한 어떤 떨림, 긴장감, 그런 감정도 지금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어설프게 참 풋풋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그 행위들, 그 행동들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선교한국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한국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강의를 듣고요. 또 팀이 있습니다. 이 조가 있어가지고 조별로 디스커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한 7, 8명이 모여서 같은 한 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한 남자 청년이 저에게 지금도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한 여자를 좋아했대요. 자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없더래요. 가난했고 꽃을 사서 주고 싶은데 꽃을 사서 줄 수가 없더래요. 어느 날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담장에 장미꽃이 크게 있었나 봐요. 걸쳐있는 그 장미꽃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벽을 올라가서 장미꽃을 몇 개를 땄대요. 따다가 가시에 찍히고 해피면 또 내려오다가 또 넘어졌대요. 그거를 신문지에 싸가지고 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첫사랑 하면 자기는 그때가 생각난대요. 그렇게 자기는 순수했대요.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인데 자기는 그렇게 순수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따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남녀간에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를 모든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주님께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길을 3가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로는 회개하라.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라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요, 이 처음 사랑도 어떻습니까? 바뀌죠.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감정도요, 바뀌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 결혼했던 처음에 그 연애의 감정대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은 참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변해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하죠. 근데 이 처음 사랑은요, 성숙한 사랑과 다릅니다. 그쵸? 시간이 지나서 온숙하고 성숙한 사랑이 있는데요. 이 첫사랑은 성숙한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어설퍼요. 풋풋해요. 실수도 많아요. 근데 뭐예요? 순수해요. 진짜 순수해요. 깨끗해요. 이 첫사랑은 오염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처음 사랑이죠. 첫사랑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어떻게 되죠? 오염돼 가요. 이상하게 오염돼 가요. 오염된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제 사람들을 구박하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으려고 그러죠. 다스리려고 그러죠. 이건 오염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은 지나가면 두 가지 사랑으로 발전하죠. 하나는 성숙한 사랑, 하나는 오염된 사랑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염된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이 첫사랑은요, 순수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순수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순수했어요. 뭐 할 때마다 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오염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투하고 악한 말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어떤 사람은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매주 오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요새 많은 분들이 그런 상처 많이 받죠. 교회에서 뭐 있는 거 없는 걸로 평가하더라, 아니면 외모로 평가하더라, 자식들로 사람들 평가하더라, 이래버리면 상처받아가지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떠신지요? 지금도 그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오염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순수했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과 감정, 그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첫째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사랑,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그 사랑 식어버리는 것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죄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뜨거운 그 열정 가지고 내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 없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그러는데 뭐. 그런데 회개하라. 죄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릇들, 씻는 그릇 쓰지 더러운 그릇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씻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녹슬더라고요. 매일 씻는 그릇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 씻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나서 처음 뭘요?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대꾸라는 건 아시죠? 처음 사랑과 처음 사랑 이꼴 처음 뭐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건 뭡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찬양 순수하지 않았어요? 음을 모르든 틀리든 간에 얼마나 크게 불렀어요? 기도할 때 얼마나 순수하게 뜨겁게 기도하였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올 때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토요일부터 막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다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그 행위, 그 순수했던 행위, 그 예배했던 행위, 그 기도했던 그 순수한 기도의 행위를 뭐하라고요? 회복하라고 말해요. 마음으로만 회복하지 말고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떨어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행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기신대요. 교회를 옮기신대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 안 쓰시면 하나님 손에. 아니요. 하나님 손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바뀌지 않겠죠. 우리는 천국 가겠죠. 그러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정말로 주님을 산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쓰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가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요. 거기에 순수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을지라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만큼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질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위험과 유혹이 많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주님 처음 만나가지고 뜨거워서 막 새벽에 참석하고 주일날 참석하고 밤에 와서 기도했던 이야기 여러분에게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내 마음이 딱 찔리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는 처음 행위,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에 마음이 얼마나 몇 주 전에 찔렸는지 몰라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찾고 기도하고 섬겼던 거, 그거 지금 내가 그 행위를 회복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저녁마다요, 저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도 여기서 읽고 그래서 찬양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행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은요,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행위는요, 그때 그 첫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 그 자체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개인적으로 다들 신앙의 부흥기였어요. 신앙이 뜨거웠던 부흥기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했던 그런 기억 나지 않아요? 저도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하는지 예배가 저희는 중고등부 예배가 2시거나 그랬잖아요. 2시 예배이면 12시부터 나갔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어떻게 하는 친구 한 명을 데려오려고 했었던 그 처음 행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죽었어요.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처음에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회복하면요, 교회는 부흥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죽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촛대로 옮기신대요.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자녀 세대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부모 세대가 살아있어야 돼요. 부모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돼요. 부모 세대가요, 정말로 이 처음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염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들의 퇴색하고 오염된 그 신앙생활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이 그 오염된 부모님의 신앙생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신앙이 죽어가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부모님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그 뜨거웠던 처음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녀들이 어때요? 그거 봐요. 그거 보고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라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부흥해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하고 깨끗한 열정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열매를 맺는 인생은 뭡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그 깨끗한 행위, 그 깨끗한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떠셨는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저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더라고요. 예수 전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전하고 싶더라고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거 안 하면, 그거 회개하지 않고 더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들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신앙생활로요, 교회를 지키는 거, 그 인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내, 참는다 단어잖아요. 참고 인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섬겼던 그 순수한 행위를 회복하세요. 회복하겠습니다. 그 행위대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 순수함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 순수함으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열정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싫다, 이런 거 받는 거 싫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첫사랑이, 우리의 처음에 순수했던 열정적인 행위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교회가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행위를 회복하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님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신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구원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일어나고자 하는 자, 회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인지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